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 지금 읽으시면서 처음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 4절 아니 3절 4절 이 말씀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라고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갑자기 또 저런 말씀을 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들을 때 이해시켜 주시기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박히시기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순절, 이제 오늘 사순절 안에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도 있네요. 근데 우리는 다음 주일을 이제 종료주일 이렇게 말하고,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럼 오늘은 몇째 주일이죠? 그렇죠. 다섯째 주일 말씀. 예, 제가 사순절을 주일 말씀을 쭉 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알아요 하고 정답을 나는 찾았다고 믿지만 전혀 다른 정답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그 어떤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아마 그분을 위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풀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물론 또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그 정답을 더 굳게 세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허락되었던 그 소명의 삶을 다 사신 후에 하늘로 성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진짜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내 스스로가 갈망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우리를 다 내어드려서 내 안에서 그런 삶을 사시라고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지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당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왜 박수 쳤을까요? 안 그랬는데 지금 주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눈이 저 이해합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이게 좀 뒤척였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예. 제 이 목소리가 옥구슬 같아서 스르르르르르 굴러가니까 자장가처럼 들려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아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조시는 분들도 계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딱 여기까지 말할게요. 이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표지사님을 따라서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딱 고요한, 애들도 다 빠져나가고 고요해지면 설교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습관입니다, 이거. 진짜. 만약에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드시면 뒤에 가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한 것 아닙니까? 딱 일어나셔서 앉아있지 말고 내가 졸린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뒤에 가셔서 딱 서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기 가셔서 물 한 컵 딱 드시고 또 서 계시고 그래야 됩니다. 네. 자진 납치하시네요. 네.
예, 아니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자리에 갔을 때라도 목사님께서 앞에서 다른 어떤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졸면은 참 좋지 않은 영향력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뒤에 가셔서 딱 서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다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여러분을 쪼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느끼지도 못한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딱 그 자리에 딱 서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정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조차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느낀다면은 그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알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에 따라가시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본받아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가 진정 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그 발자취를 조사하고 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력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나 자신도 돌아보면 아직까지 많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걸 성공하지 못할까? 왜?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열매만 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여갑니까? 근데 그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자, 그걸로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그 삶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알고 계십니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것이었습니다. 절대적 의지와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좋아 보이는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사복음서가 무엇이죠? 제가 누구라고 지목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엇인지 교회에 넣은 지 1년 이하의 사람들만 손들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넣은 지 1년 이하다. 근데 안다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사복음서가 뭔지. 우리 교회는 다 1년 이상이 됐구나. 그럼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는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게 왜 복음이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중요한 5가지 사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가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5가지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계를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끝낼 수가 있었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이 5단계를 잘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풀어서 말합니다. 이 5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새 생명을 허락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의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정답을 풀어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중요한 5가지를 통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자 삶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이것을 살펴봅니다. 근데 엑기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오늘 지나고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들으실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실 때 잘 들으셨고 내일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잘 들으셔야지 훗날 또 하고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들으실 때 잘 안 듣고 쓱 들으시면은 훗날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잘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셨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는 그 사실, 그것이 포인트가 돼서 그것만 부각하는 것은 정말 변두리의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그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딱 나만 보시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시는 분? 오늘 저기 주보에 외울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르셨구나. 예. 여러분, 외울 말씀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그 주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생명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 땅 위에 있는 그 인자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 이 땅에 있는 인자인 당신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말 거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들인지, 이렇게 귀하게 존귀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모든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먼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생명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뢰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신뢰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한 번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니까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생명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너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어려움으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 고통, 이런 것들요, 상처들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고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33년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가르침을 늘 기다렸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찬양 중에 능도 아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으니까 자 됐다
끝났다, 이제 나는 그냥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건지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시면 실로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늘 시간만 나시면 홀로 또는 몇몇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비결은,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껴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꼭 거쳐야 할 중간 단계를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 신뢰하는 삶을 마음껏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 한 가지, 이것을 말하라면은 많은 위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위험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허락된 것 역시 그가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힘들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내가 태어난 살아온 그 환경, 그리고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지우고 싶은 정도로 힘들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육체로 또는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깨달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교만, 나의 과신을 깨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를 구속하신 일, 이런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엄숙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려면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기까지 나의 삶과 나의 뜻을 우리 주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아닐까요? 예, 진정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고 싶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래서 어쩌면 잘못 생각하는 거짓된 예수님 또는 반쪽짜리 예수님을 만들어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못 삽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쫓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은 이제 버리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묻고 깨달으려고 예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디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복종은 최종적으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상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거듭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고귀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에는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냥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주님은 내 아버지께 내 생명을 구하시면 네 생명을 아버지 손에 다 넘겨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그 무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후에 이루실 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영광과 능력의 자리로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그 복종함으로 다 버리셨지만 그 죽음조차도 이기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으로 내가 인도될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의 삶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무덤 속에서만 영광의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종 단계의 그 영광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나누신 온전한 교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죽음의 열매는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과 평안, 또 죄를 이기는 승리,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픽업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까지 높아지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새롭고 신령한 그 존재 가운데 계실 때 그에게는 영원토록 무한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교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껏 체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함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를 써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굴욕과 그리고 고백과 그 수치의 그 무덤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일을 통하여 나와, 아니 우리와 이 교회를 높이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나를 대적하는 세상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칩니다. 마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음으로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뱃속 깊이 느껴야 합니다. 이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분을 따라서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그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생명을 이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